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상 2장은 선지자 엘리야가 하늘로 올려지고 제자인 엘리사가 그 모든 사역을 이어받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요, 열왕기상 17장에서 처음 등장해서 아합 왕 기억나시죠? 아합 왕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했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크게 싸워서 이겼고 또 가뭄과 기근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 엘리야가 이제는 하나님의 때에 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본문을 읽다 보면 이 장이 엘리야의 떠남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의 이어받음에 더 많은 비중과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한 사람이 떠난다고 해서 무언가 사람의 눈에 보기에 바뀐다고 해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이어가십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본문에 처음부터 말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뭐 나중에 하늘로 어떻게 올려질지 그런 것들을 미리 처음부터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엘리야가 스스로 결정하거나 스스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시작과 마침은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요, 길갈에서 베델로 이동하고 베델에서 여리고로 이동하고 여리고에서 또 요단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엘리야는 3번 엘리사에게 여기 머물러라, 나를 따라오지 말고 여기에 있어라. 그때마다 엘리사는 근데 똑같이 대답합니다.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아멘. 이게 3번 반복이 됩니다. 이 3번 모두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3번의 반복은요, 그 결단의 단호함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3이라는 숫자는 엘리사의 이 맹세를 우리가 들어보면, 이 결단을 들어보면 우리가 룻기에서 룻이 자신의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하는 말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룻기 1장 16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아멘. 이 떠나지 않겠다는 결단은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맹세, 약속입니다. 이것은 엘리야를 향한 엘리사의 사랑과 존경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우리 룻기에서 룻의 고백처럼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엘리사의 이 결단은요, 이후에 엘리야가 올라가고 바로 직후에 엘리사의 삶의 모든 사역의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베델과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와서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스승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시는 걸 알고 있습니까? 하면서 제 생각에는 이때 좀 호들갑을 떨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따르고 그렇게 아버지처럼 따르던 엘리야가 오늘 하늘로 올려진다는데 마음 어떠십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물어보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엘리사는요, 나도 안다. 너희는 잠잠히 있어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엘리사는 이 날이 어떤 날인지, 엘리야가 어떻게 될 것인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에 대해서 막 떠들거나
뭔가 호들갑을 떨거나 그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스승 곁에 머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일 앞에서는 때로는 말을 많이 하는 것들보다 조용히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요단강에 이르러서 엘리야가 자신의 겉옷을 말아 물을 칩니다. 요단 강물을 칩니다. 요단 강물이 갈라지게 됩니다.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아멘. 이것은 또 우리에게 어떤 장면들을 떠오르게 합니다. 오래전에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백성들과 건넜던 것, 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백성들과 건넜던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은요, 물을 가르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친히 치워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할 때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직접 가르시고 치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를 가르셨고 여호수아 3장에서도 요단강을 가르셨습니다. 이제 열왕기하에서는 엘리야를 통해 다시 요단을 또 가르셨습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중요한 것을 묻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너가 구하고 싶은 것이 있냐 하면서 엘리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엘리사는요, 담대하게도 그 영성을 가진 엘리야한테 성령님이 당신에게 하셨던 역사가 갑절 2배나 있기 원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엘리야보다 2배 더 뛰어난 선지자가 되겠다는 어떤 욕심이나 야망이 아닙니다. 신명기 21장 17절을 보면요, 장자는 아버지에게서 2몫의 유업을 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2몫의 유업은 2배의 유업을 말합니다. 이것은요, 엘리사가 구한 것은 영적인 장자로서 엘리야의 모든 사역을 이어받기 원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던 모든 일을 자신이 계속하겠다는 결단의 의미였습니다. 엘리야는 이것이 어려운 일이라고 말하면서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아멘.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엘리야를 끝까지 바라보는 자에게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엘리사는 이미 그렇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이미 3번이나 머물라는 말을 괜찮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이미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늘로 올라갑니다. 엘리사는요, 이것을 끝까지 보았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켰고 그 스승의 끝까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갑절의 역사를 받았습니다. 엘리사가 하늘로 올려지는 엘리야를 보면서 소리 지릅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면서 자신의 옷을 둘로 잡아서 찢습니다. 이것은요, 격렬한 아주 극한 슬픔의 표현입니다. 엘리사는요, 엘리야를 그냥 단순히 스승, 선생님으로 본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 볼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요, 그 슬픔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통곡한 후에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섭니다. 그리고 그 겉옷으로 물을 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이 질문이, 이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던지는 이 질문이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엘리사가 의지한 것은요, 엘리야의 능력, 어떤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그 겉옷의 어떤 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습니다. 스승이 떠난 그 자리에서 엘리사가 찾은 것은 스승이 어떡합니까? 이것이 아니라 그 선생님이, 그 아버지 같던 분이 섬기던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결과 물은 똑같이 갈라졌습니다. 엘리야 때와 똑같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엘리사와도 함께 하셨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아멘. 이들이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머물러 있다. 하나님의 일은 엘리야가 떠난 후에도, 그 하나님의 충실한 종이었던 엘리야가 없어진 후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후에 엘리사는 두 가지 기적을 우리에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 여리고의 나쁜 물을 고칩니다. 이 성읍 사람들이 찾아와서 물이 안 좋아서, 물의 질이 너무 안 좋아서 토산이 익지 못한다고, 열매가 잘 맺히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물 근원에 던지면서 선포합니다.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물이 고쳐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라고 나온 것입니다. 엘리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엘리사가 고친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할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나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아이들이 엘리사를 조롱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대머리여 올라가라고 조롱하자 엘리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암곰 둘이 나타나서 아이들 42명을 찢어서 죽이게 됩니다. 이 장면은 읽는 사람한테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러니까 대머리라고 놀린 것이 그렇게 자존심 상했나? 약간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는 좀 봐야 합니다. 엘리사는요, 개인적으로 복수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잘 보면요, 24절에서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엄청난 영적인 권위를 받은 엘리사가 고작 자신이 대머리라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한테 놀림을 받았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것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의 조롱에는 그래서 무엇이 섞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선지자를 향한 조롱 안에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 하나님을 얕잡아 보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에 대한 심판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열왕기하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이뤄 가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겉옷을 들고 요단에 서서 하나님 여호와를 찾고 부르짖었을 때 물이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셨습니다.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누군가 떠나도 무언가 상황이 바뀌어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십니다. 엘리사가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스승이 떠난 자리에서 스승이 섬기던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엘리사는요, 엘리야의 능력이 그냥 엘리야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이것이 엘리야의 질문이었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질문이기도 해야 합니다. 우리 곁에서 믿음의 선배들이 떠나가거나 뭔가 우리에게 가르침이나 깨달음을 주었던 동역자들이 떠나가거나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아니면 어떤 상황이 갑자기 심각하게 변했을 때, 그때에도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섬기던, 우리가 섬겼던 상황이 바뀔지라도 변함없이 계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고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엘리사는요, 갑절의 엽사를 담대하게 구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해내겠다는, 이어가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함께 있었을 때 그것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자들에게 그 다음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끝까지 머무는 것, 떠나지 않는 것, 그 마음을 지키는 것,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그것이 엘리야가 가진 신앙이었고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자세인 것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엘리사의 하나님이 되셨듯이 우리 앞세대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고, 또 우리의 하나님을 다음 세대에 이어주며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어가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고 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